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진 한 장과 더불어서 어떤 인터넷 기사를 읽게 됐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으로. 네. 이 사진이 이제 인터넷 기사에 신문에 실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요즘 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많은 곳에서 이 기계가 달려 있대요. 이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 그 손잡이에 있는 세균을 없애주는 자가 발전식 자외선 살균기예요. 이 사진과 더불어서 나오는 기사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계가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기계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던 게 2013년도랍니다. 근데 당시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된 거예요. 손잡이를 안 잡고 타다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아이를 돌보다가 그때 깨닫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가 찝찝하고 더럽다는 이유로 안 잡고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첫 아이디어 발상을 내고 2015년도에 이 완성품을 만들었답니다. 지금과 똑같은 모습의 완성품을.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걸 다 개발하고 전 세계의 특허를 다 냈는데 단 한 군데서도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작년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다 끌어모아서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이제 이 사업을 그냥 접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고생해서 지금까지 개발했었던 이 기술력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나 고생해서 특허까지 다 냈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한다라는 게 너무나 아쉽고 미련이 남아서 1년만 더 버텨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제품에 대한 주문 물량이 순식간에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을 쭉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구나. 이런 게 삶이고 이런 게 인생이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인간의 예측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만약 올해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렸다면 지금 이 회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영광 맛볼 수 없었겠죠. 이건 분명 사람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분명 아닌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사실 미래를 예측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굳이 멀리 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걸음들을 그냥 살펴만 봐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통제하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그래서 그저 인내하는 것이 최선의 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과 인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인생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디게 간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삶의 정점도 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준비의 과정들이 다 끝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절과 15절 말씀은 이 바로 앞의 단락과 그리고 뒤의 단락을 아주 절묘하게 이어주면서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전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교차되고 있는 이 시기를 오늘 말씀은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표현을 고스란히 살려서 이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14절 말씀을 번역해 보면 요한이 잡혔다. 그리고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후에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는 바로 그 날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D-Day로 잡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정해놓으시고요, 그 때에 맞춰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기의 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었던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고 세워질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어요.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버려야만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때를 분별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농부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추수를 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추수의 때에 추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농부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것처럼 내 인생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값진 열매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또는 청년들과 교제를 할 때 제가 잊지 않고 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이 청년의 때는 인생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내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신체가 가장 많이 자라는, 급성장하는 시기가 이 0세부터 6세까지라고 하는데, 그때 0세부터 6세까지의 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이 아이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아주 급격하게 자랄 때, 그렇게 자라나는 몸의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만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청년의 때가 바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인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또 준비하면서 아주 급격한 변화를 마주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청년의 때 나의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하고 또 연애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여정들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의 기초 체력을 쌓는 시간,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치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처럼 그려지는데, 정작 이 다윗이 청년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광야였어요. 광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자그마치 10년이나 살아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오른 나이가 30살이니까 10년이면 20살부터 30살까지 청년의 시기를 고스란히 광야에서 보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청년의 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떤가요? 성경은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이 사울이 너무나 겸손하고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울 역시 다윗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동일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왕으로서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고스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차이점 단 하나예요. 광야의 시간이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느냐. 광야의 시간이 없었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과 은사들을 자기의 평생에 걸쳐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그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다름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내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씨앗을 뿌리고 나서 도대체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냐고 말하는 농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 영혼에 그릇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혹은 교회 다닌 지 그래도 조금 됐는데, 다닌다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깊이 본 적 한 번도 없고, 성경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적도 한 번 없고, 그냥 내가 습관처럼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다면, 그러면 우리 반드시 결단해야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 청년의 시기에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만큼, 그거에 마음 쏟고 있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쏟아봐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대학부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 임원 리더들과 대화하고 의논을 하면서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서 우리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분들, 그 일들이 시작될 때, 추석 이후가 아마 될 것 같거든요. 그 일들이 시작될 때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응해라. 오늘 15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응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 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이 카이로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리켜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과는 그 무게와 밀도가 다른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이 결정적인 시간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죠. 때를 놓쳐버린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의 반응이 요구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시작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순종의 완성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를 맞춰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우리가 즉각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구에서 타자들이 홈런을 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힘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고요. 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방망이를 그냥 세게 휘두른다고 해서 홈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그 각도에 맞춰서 기술적으로 방망이를 휘둘려야 돼요. 그런데 각도만 맞춘다고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죠. 공이 날아오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방망이를 휘둘러야 돼요. 그래야만 홈런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타이밍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요.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때에 맞는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신 이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즉각 반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들이 한가하고 시간 많아서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들이 그냥 시골에서 적당히 어부일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19절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들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기보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말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치고 나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내가 일단 취업하고 나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보다 더 시간이 생기면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건 불순종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요? 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겠다고, 나중에 가서 하겠다고, 내가 잠시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니까 이건 불순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나중이라고 말하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나중이라고 말한 그때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순종의 때를, 기막힌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때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말할 건가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예수님 탓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지금 곧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갈등 없는 믿음, 지체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죠. 그건 나는 과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고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원고들을 쭉 쓰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갈등 없이 믿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고민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갈등하고 망설일 때가 많고요. 결단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만약 내가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다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제 머릿속을 하나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CBS에 이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주 3명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자 5분 동안 이제 짧게 설교를 5분 설교. 행복합니까? 5분 설교. 5분 설교를 이렇게 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이제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하정환 목사님이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요.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그때 주님이 찾아가실 첫 번째 제자는 누구일까? 라는 주제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실 첫 번째 제자 과연 누구일까? 라는 주제였어요. 사회자가 이 주제를 딱 주고 이 3분의 목사님들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날 이 프로그램에 나온 목사님들이 이 주제를 딱 듣더니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하정환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먼저 오실 것 같습니다. 나한테 가장 먼저 오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패널들 다 깜짝 놀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한테 오실 것 같다니. 그런 얘기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찾아오시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정환 목사님이 너무나 자신감 있게 자기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정환 목사님이 1992년에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카고 제1교회의 교육 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경험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이 뭐였냐면 조국의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 라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정환 목사님이 내가 그때 왜 그런 감동이 오게 되었을까?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까? 라는 사실을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답은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시지만 지금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 사람은 내 앞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성화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림 있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워너 샬먼이라는 분이 그린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이 그림에 나오는 문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문고리를 그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 문을 강제로 열지 않는다는 걸 말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삶에 내 마음에 찾아와서 주인이 되시도록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 주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인생을 창조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테니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길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랬죠. 그들에게 어떤 분명한 계획이나 정확한 일정표가 주어졌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건 불기둥과 구름기둥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 그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산 또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할게,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목소리 앞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시진 않아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왜 머뭇거리고, 우리는 왜 망설이고, 우리는 왜 갈등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우리 삶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건 나의 지혜로 예측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전망이나 계획이 아니에요. 이런 건 우리가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래를 내 입에 이 바람으로 후 불면 날아가듯이 너무나도 쉽게 뒤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결단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 앞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